샬롬, 옆 사람과 인사해 볼까요? 주님의 평안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서점에 가서 베스트셀러의 목록을 보다 보면 비슷한 제목의 책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멘탈이 강해지는 연습, 자존감 수업, 상처받지 않는 연습 등 이런 책들이 빠르고 넓게 소비가 되는 이유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강해져야 한다라는 어떤 무언의 메시지에 끊임없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람은 쉽게 단단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런데도 우리는 조금이라도 덜 흔들리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씁니다. 더 좋은 스펙으로 자신을 덧입히고 통장 잔고로 안정감을 확보하려고 하고 괜찮아 보이는 모습으로 끊임없이 나 자신을 포장합니다. 그런 와중에 세상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깨지지 않는 사람이 되어라.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어라. 하지만 오늘 말씀은 이 흐름을 정면으로 뒤집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바울은 우리를 강철 같은 존재라 하지 않습니다. 금그릇이라 부르지도 않습니다. 질그릇이라고 합니다. 1세기 로마 시대 당시에 질그릇은 가장 값싼 물건이었습니다. 쉽게 깨지고 금이 가면 버려지는 그릇.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다. 이건 단순한 겸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신앙의 핵심적인 역설이 담겨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가장 귀한 보배를 가장 연약한 그릇에 담으셨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내 삶이 좀 덜 흔들릴 거라고 생각하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박해를 받아도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자, 여기서 우겨쌈을 당하다라는 원어는 포도즙을 짜기 위해 무거운 돌을 짓누르는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은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거대한 경제적인 압박 혹은 옴짝달싹할 수 없는 관계 얽힘 속에서 짓눌려 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길을 잃고 벼랑 끝에 서서 도무지 빠져나갈 출구가 보이지 않는 이 막막한 상태에 답답한 일을 당해보셨습니까? 거꾸러뜨림을 당하는 것이 레슬링 경기에서 상대방에게 완전히 멱살을 잡혀서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상태라고 합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평생을 바친 일터에서 밀려나고 청청병력 같은 내 몸에 질병의 선고를 받고 삶이 바닥에 처박힌 그런 순간들. 세상은 이런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해석할까요? 아, 저 인생 참 안타깝다. 저 인생 이제 끝났다. 실패다. 망했다. 기타 등등 굉장히 많은 부정적인 언어를 갖다 붙이는 것이 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심지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스스로의 고난을 도덕적 인과응보로 해석하는 덫에 빠지고 맙니다. 내가 혹시 기도를 덜 해서 이런 일이 생겼나? 내가 무슨 큰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나를 치시는 건가? 하면서 자신의 깨어진 이 질그릇을 수치스러워하고 괜찮은 척하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버티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깨진 틈을 메우고 감추기 위해 수많은 덧칠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다르게 보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어요. 왜 하나님은 질그릇을 사용하시는가? 왜일 것 같으세요? 왜 하나님은 질그릇을 사용하실까요? 금그릇이 더 비싸잖아요. 지금 가뜩이나 금의 가치가 엄청 높아졌는데
이 가치가 있는 것을 놔두고 왜 하나님은 질그릇을 사용하시냐는 겁니까? 이유는 단순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요.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만약 우리의 껍데기가 반짝반짝 빛나는 금그릇이었어요. 사람들은 내가 가진 그 금그릇을 봅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거. 저 사람은 돈도 많고 인품도 훌륭하고 자식도 잘 키웠으니까 저렇게 평안한 거야. 금그릇의 화려함에 박수를 보낼 겁니다. 그러나 성경적이고 실제적인 신앙은 내가 강해져서 세상에게 박수를 받는 것이 아니에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이라. 하나님은 우리가 강해지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이 드러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신앙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다. 이건 강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약함이 아니에요. 우리의 약함을 숨기려고 하는 그 태도입니다. 우리는 자꾸 금간 부분을 자꾸 뭘로도 가리려고 해요. 괜찮은 척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신앙은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저조차도 몇 주 전에 어머니와 통화를 했습니다. 근데 어머니랑 통화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슬기, 너는 가끔 종종 솔직하지 못할 때가 있어. 근데 그런 너의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조차 너가 솔직하지 못한 모습이 있을까 걱정이 된다. 잘 살펴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을 들었어요. 다들 부모님한테, 엄마한테 이 말을 들으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반응이 어떠실 것 같아요? 화가 나죠? 나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화가 납니다. 아니, 화가 났어요. 저 그날 엄마랑 싸웠어요. 그래서 화가 너무 많이 나서. 아니 엄마. 네? 내가 뭘? 아니, 근데 솔직히 내가 뭐를 못했어요. 왜? 인정 좀 했어요. 곰곰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날은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생각을 못했거든요. 근데 엄마가 나한테 하는 말이 나 잘 되라고 하는 말일 거 아니에요? 내가 좀 하나님하고 더 친해졌으면 좋겠으니까. 그래서 생각을 했죠. 대체 나한테 왜 이런 말을 했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분노한 이유는 첫 번째, 들키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사람마다 약한 부분은 다 달라요. 여러분들은 제가 뭐가 약한지 모르시잖아요? 저도 몰라요. 근데 내가 스스로 느끼는 그 약한 부분은 다 달라요. 다 다른데 누구에게는 겉모습이 약할 수 있고 누구에게는 성격이 약할 수도 있고 누구에게는 나의 환경이 약할 수도 있고 나의 건강이 약할 수도 있어요.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약한 게 드러나면 나 공격하나? 라고 생각해요. 나의 약함이 약점이 됩니다. 갑자기 부끄러워져요. 왜? 드러나니까. 근데 난 이걸 드러내고 싶지 않았어요. 비록 내 엄마라고 할지라도. 나랑 다른 사람이니까. 두 번째로 내가 왜 화가 났을까 생각해 보니까 나의 약함을, 나의 부족함을 누군가에게 전부 드러내는 것 자체가 너무 창피했어요.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저의 이런 모습과 전혀 다른 행보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저와 같잖아요. 저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다 우리는 비슷해요, 인간들은. 그런데 이 다를 거 없는 우리랑 동등한 동일한 별것 없는 이 사도 바울은 어째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일까? 우리는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랑했어요.
왜냐하면 이 약함이 드러날수록 내 안에서 내가 죽고 하나님이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이건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못해요. 왜? 믿음이 없으니까. 앉아서 믿음이 있다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실제로 믿음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바울과 같은 고백으로 나의 약함을 전부 드러내며 네 안에 있는 나를 드러내라고. 우리는 버티는 삶에서 의지하는 삶으로, 강해지는 삶에서 붙드는 삶으로 바뀌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은 이 사건을 바라보는 해석을 바꾸는 거예요. 사건은 바뀌지 않아요. 하지만 해석은 바뀔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지? 라고 하는 그 물음에서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은 무엇을 하길 원하실까? 라는 물음으로 우리는 전환해야 합니다. 이 차이가 무너지지 않는 사람과 무너지는 사람을 나누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너지지 않는 사람은 아무 일도 겪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 겪어요. 다 흔들려요. 다 아파요. 그런데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내 힘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이건 바뀌지 않아요. 쉽게 흔들리고 금이 가고 떨구고 깨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냐라는 것입니다. 질그릇은 깨질 수 있어요. 하지만 보배는 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 7장을 보면 기드온이 300용사와 함께 미디안 대군을 맞서 싸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에게 준 건 뭐였어요? 횃불이 든 항아리와 나팔, 딱 이거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명령하십니다. 깨라. 뭘 깨요? 항아리를. 항아리가 멀쩡하면 빛은 밖으로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항아리가 철저히 깨지는 순간 감춰있던 횃불이 어둠을 뚫고 나와서 빛이 터져 나옵니다. 이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신앙입니다. 우리는 깨지지 않게 해달라고 막 기도해요. 내 사업에 금이 가지 않게 해주세요. 내 건강이 무너지지 않게 해주세요. 내 자녀들이 다 잘 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때론 우리의 질그릇이 깨어지고 부서지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왜요? 우리를 버렸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하신 그분이에요. 근데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가 깨어진 그 상처, 그 틈 속으로, 그 틈을 통해서만 내 안에 담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보배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분의 위로가, 그분의 능력이 세상에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사건이 바로 십자가예요. 예수님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그 스스로 흙이 되어 이 땅에 가장 낮고 천한 질그릇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골고다 언덕에서 그 질그릇은 로마 군인들에게 채찍을 맞고 못에 박히고 그들의 조롱과 죄악에 의해 처참하게 박살이 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찢기고 터졌어요. 오죽하면 예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짖으셨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밑바닥에 철저한 질그릇으로 오셔서 우겨쌈을 당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하고 그 모진 질고를 다 당하셨어요. 세상의 시선으로 볼 때, 사단의 시선으로 볼 때는 이 십자가는 철저한 실패입니다. 질그릇이 가루가 되어 망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해석은 다릅니다. 예수님의 깨어짐을 통하여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비로소 누구에게? 나에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흘러나오고 구원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힘이 없어서 질그릇처럼 깨어지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라는 병들고 금이 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질그릇들 살려내기 위해 스스로 산산조각 나는 그 길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오직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끝까지 깨어지심, 조각나심 때문이신 줄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깨어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깨어짐을 통해 주님의 빛을 드러내십니다. 금이 간 틈이 빛이 나오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우린 강해져야 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을 붙들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완벽해질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깨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깨져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들 삶에 금이가 계십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들로 마음이 무너지신 분들이 계십니까? 공허하고 허무하고 매일매일 살아도 무엇 때문에 사는지 모르고 이해가 되지 않는 매일이 반복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으십니까? 그 모든 것들은 실패의 증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질그릇이 강해지려고 발버둥 치는 것은 교만이에요. 질그릇의 위대함은 오직 보배를 담고 있다라는 그 사실 하나뿐입니다. 내 아픔, 내 우울, 내 재정, 꼬여버린 인간관계 등 그 현실의 밑바닥에서 도망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깨진 상태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세요. 주님은 우리의 약함을 고발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약함을 통해 주님의 능력을 펼치시는 분이십니다. 이번 한 주 나의 삶의 자리로 돌아갈 때 질그릇인 나를 자신을 탓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대신 나의 안에 담긴 그 보배를 기억하세요. 사방이 막히면 위로 열린 길을 보시길 바랍니다. 거꾸러뜨리면 내 안에 보배이신 주님의 손을 붙들고 다시 일어서세요. 내 삶은 망가진 실패작이 아니라 구원의 위대한 통로로 재해석하는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단코 무너지지 않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자녀로 영광스러운 승리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 나의 질그릇 안에 담긴 그 보배를 다시금 기억하고 나의 깨어짐으로 그 보배가 살아나는 그 빛이 나를 통하여 흘러 넘쳐 나아가는 그런 귀한 목포베델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질그릇과 같이 연약한 존재가 우리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보배가 나로부터가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우겨쌈을 당할 때든지 답답한 상황 속에서든지 핍박과 고난의 상황 속에서든지 어떤 환경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상황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보배를 끝까지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가 되게 하시고 연약함 속에서도 오직 주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귀한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